요즘 기독교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었다고 우리 신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기복신앙은 극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받아야 돼요. 물론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십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의 복의 개념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마치 어린이를 교육하듯이 눈에 직접 보이는 복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가축이나 토지나 자녀나 이런 복을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보다 성숙한 차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복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물질의 풍부함과 자손의 번성함을 복의 대명사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물질의 풍부함이 반드시 복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가난한 중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가난이 곧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신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궁극적인 복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잘됨입니다. 영혼의 풍성함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소유한 것도 복이 되고 또한 소유하지 않은 것 또한 복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기복신앙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기복신앙의 문제점은 구하는 복의 내용보다 그 방법에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언제든지 물질적인 복을 구하면 기복신앙이고 영적인 복을 구하면 성경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라고 매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기 위해서 물질을 구한다면 역시 그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영적인 은사를 구하고 영적인 복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유익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것도 기복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구하는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기복신앙의 문제는 복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복을 구하는 목적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따라서 복을 구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복을 구하는가. 즉 구하는 복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복을 구하고 또 그 복을 얻는 과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든지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의 이름을 빌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오늘날 한국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종교 이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윤리성과 도덕성의 결여입니다. 그로 인해서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거죠. 2016년 1월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된 전 세계 부패 인식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지수만 보아도 한국이 얼마나 부패한 나라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보입니까? 어딘지?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제 오른쪽인데 여러분이 왼편이겠죠, 그죠? 이쪽에 이제 붉은 쪽이 많은 쪽이 이제 그쪽에 이제 우리나라가 보이는데요. 위에 사진에서 이 사진을 보면 밝은 색일수록 깨끗한 나라입니다. 근데 어두울수록 부패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쯤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전 세계 167개국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37입니다. 부패 인식 지수는 56점입니다. 167개국 중에서 가장 꼴찌가 북한입니다. 소말리아와 같은 동등 꼴찌예요. 북한의 부패 인식 지수는 8점입니다. 부패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부패가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부패의 문제는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쥐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일할 의욕마저 잃게 됩니다. 이미 한국은 성실하게 일한다고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도식이 통해져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성실하게 일한다고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나라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자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이 무엇을 소유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내가 스스로 취하는 인간의 방법이 있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취하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삽니다. 이런 염려는 예수님 시대에나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누구나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본능적으로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한 가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길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순서가 중요하죠. 일에도 순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먼저 구하는 삶인가? 무엇을 먼저 노력하는 인생인가? 자기 욕심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열기 전에 성경을 먼저 열어보십시오.
육신의 양식을 먹기 전에 영의 양식을 먼저 먹어보십시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만나보십시오.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새벽에 기도해 보십시오. 육신의 일보다 먼저 주님의 일을 먼저 해보십시오. 염려하기 전에 기도해 보십시오. 불평하기 전에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무엇을 결정하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면 인생이 달라져요. 이렇게 우선순위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립니다. 사업도 더하여 주시고 자녀도 더하여 주시고 직장도 더하여 주시고 관계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두 번째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은 스스로 취하고 스스로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취한 것은 금고에 숨겨두거나 아마 꽉 붙잡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새콤이 지키고 있어도 안 돼요. 수만의 군대가 지킨다고 해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셨냐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자꾸 뭔가 쌓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저축하는데 이상하게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11조 안 드리면 모아지는 것 같지만 꼭 11조만큼 빠져나갑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일입니다. 아간이 인간의 욕심을 부려서 죄를 짓죠. 나중에 제비뽑기에서 아간이 걸렸을 때 아간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향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켈과 그 무게가 50세켈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성경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숨었다, 감추었다는 말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표현이면서 재미있는 말입니다. 아간은 꽁꽁 숨겨놓았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아마 단단히 숨겨놓았을 것입니다. 장막 밑에 땅속에 쫙 감춰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두 찾아내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은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면 결코 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간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돌무더기에 묻히고 맙니다. 은 200세켈도 단 한 푼도 써보질 못했어요. 50세켈 금덩이도 모두 돌무더기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으로 얻게 되는 것은 복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불순종으로 얻게 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 안 하고 번 돈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자 외에 만나는 딴 여자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권 사지 마세요. 복권 당첨되는 것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진정한 복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진정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방법은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욕심을 부리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인간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얼마나 나오던가요?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내 계획에서 얼마나 선한 것들이 나오던가요?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비슷해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나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성령 충만할 때 빼놓고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방법들은 결코 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람 냄새나는 나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교회를 세웁니다.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교회를 세워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 늘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아간이나 게하시나 가룟 유다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야고보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누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욕심을 부리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또 그러한 불의한 방법들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보지만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도 않아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는 욕심이 들어있어서 욕심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욕심이 사실 그 속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복을 받겠다고 다른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이건 성경의 방법이 아닌 거죠. 내 가정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가정도 소중해요. 내 인생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인생 또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특별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이 진짜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요한 사도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주님을 이렇게 묘사하죠. 계시록 3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리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요한 사도가 주님을 묘사할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복은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권세보다 크신 권세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신 복은 주님만이 거둘 수가 있어요. 사람이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빼앗길 수 없어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은 주님이 다시 거두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또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죠.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여신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이 닫으시면 누구도 열 사람이 없어요. 주님에게는 여실 권세도 있고 닫으실 권세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첫째, 100배의 수확을 얻는 복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람 때나 이삭 때나 야곱 때나 요셉 때나 흉년이 굉장히 반복됩니다. 이런 땅에서 어떻게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었을까? 아무리 좋은 벽시를 개발한다 할지라도 아마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삼천리반도 금수광산이잖아요. 어디를 파도 물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사실 잘 없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가뭄과 기근에 따라서 흉년이 반복되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이삭이 그와 같은 환경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의 답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답을 간단하게 합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100배의 수확을 이삭이 얻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을 잘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 12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는 것이 본문 전후의 모든 상황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낼 수 있었을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삭을 시기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삭은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장비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이삭이 물 있는 곳을 딱 찍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원주민이고 이삭은 이주민이에요. 근데 이삭만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이삭을 시기하죠.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려요. 블레셋의 싸움이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싸우지 않고 계속 옮겨가죠.
따라오면서 계속 우물을 메꿉니다. 근데 이삭은 옮겨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블레셋은 아무리 샘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몫이 좋아야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는 식당에 가보면 목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뭐 골짜골짜 이게 다 찾아가요. 사람이 안 살 것 같은 골짜기 가보면 그 식당에도 사람이 막 몰려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에 복을 주셔야 합니다. 복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모두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을 살펴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보면 복이 이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종종 보여줘요. 복이 이동될 수 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복이 이동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계속 번성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사업의 번성이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복도 옮겨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애굽에서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빼앗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의 인생 110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고별 설교하면서 이걸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그리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은 은혜로 얻은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얻은 복이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죠.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복을 받게 하셨어요. 수고하지 않은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받은 복을 유지하는 원리를 알려주었어요. 그게 뭐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엄청난 복입니다. 어떤 빌딩 하나 받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복이 될 수 있는 길,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원칙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그 길에서 떠나면 복이 또 옮겨집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수고해서 얻은 복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은혜로 받은 복입니다. 은혜로 받은 복이죠. 여러분, 은혜로 받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은혜로 받는 복이 있어요. 부모의 믿음 1세대가 예수를 잘 믿으면 2대, 3대가 복을 누립니다. 은혜로 받는 복이 있어요. 성도가 교회에 충성하면 그 충성 하나 보고 받는 은혜의 복들이 많아요. 은혜로 받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늘 따라다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세 가지 삶의 모습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수고한 분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분복을 누리는 삶. 시편 128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기가 지은 집에 자신이 살고 자신이 판 우물물을 자기가 마시고 자기가 심은 나무 열매를 자기가 따먹는 것, 자기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이것을 일반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실하게 일하면 자기 손으로 일한 대로 먹고 살아요. 자기 분복을 누리는 거죠. 근데 둘째는 첫째와 정반대로 수고한 분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127편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시편 기자는 솔로몬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이 있고 헛된 인생이 있다. 복된 인생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고 헛된 인생은 자기 혼자 수고하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수고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지 못한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열매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거액의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근데 그 돈을 수령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정말 고생해서 판사로 임명장을 받고 그날 너무 기뻐서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하다가 과음으로 그날 죽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좀 편히 살만하니까 남편이 암에 걸렸다고. 예, 그런 경우가 우리 삶에 흔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수고했어도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거죠. 셋째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것에 비해서 받은 복이 너무 커요. 노력한 것에 비해서 복이 너무 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바로 그런 은혜로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에 비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원리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6절 2절부터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시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가는 곳마다 복이 만나는 거죠. 여러분, 성읍이 나오죠. 성읍. 또 들도 나옵니다. 토지도 나오고 자녀도 나오고 짐승도 나옵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나옵니다. 원래 그것들은 중립적인 거잖아요, 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 누구 것이냐에 따라서 복이 임할 수도 있고 복이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읍에 복이 임했습니다. 들에도 복이 임했습니다. 자녀에게도 복이 임했습니다. 토지에게도 복이 임했습니다. 짐승에도 복이 임했습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임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맺어봅니다. 어느 식당에 갔더니 축하 화환에 이런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돈 세다 잠드소서. 보셨습니까? 참 누가 만들었는지 참 기막힌 문구입니다. 듣기만 해도 참 신나는 얘기인데, 돈 세다 잠드소서. 근데 저는 가만히 그것을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저게 과연 복일까?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기도하다 잠드소서. 좀 재미가 좀 떨어지나요? 말씀이 있다 잠드소서.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한다고 복이 오진 않습니다. 순종이 함께 따라가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삭이 누렸던 그 100배의 축복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